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로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과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새벽마다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를 받은 우리 교인들이 참 기뻐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해주면 받는 분도 기쁘지만 해주는 사람은 더 기쁩니다. 저는 함께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참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제 목양실은 2층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기도를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창세기에 복 주시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가 애굽 땅에 끌려가 고생하며 노예 생활할 때도 그를 통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의 주인집에도 복을 주셨고 나중에는 이 복을 받은 사람 요셉을 통해 애굽 온 땅이 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내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예 축복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치신 것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늘 축복해 주십시오. 교인 간에도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부부 간에도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도 받고 싶어하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축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해 일출 명소에 가서 복을 빚는 것이 아닙니다. 요 앞에 돌산에도 새해 일출의 명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잘 아시죠? 향이람. 그래서 전국에서 새해 첫날이 되면 몰려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다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참된 행복을 일생 동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시편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들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까지 전체를 꿰뚫는 핵심 단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은 끊임없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깨워 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여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내어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작가로 성공해서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해보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얻질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내 신념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나 자신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나의 인생을 지탱시켜줄 아무런 힘도 신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밤마다 잠자리 들 때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석가래에 목을 메어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집안에 끈아풀이라는 끈아풀은 완전히 다 없애라고 시켰다. 불안한 가운데 살던 어느 날 그는 농촌을 산책하다가 어느 농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굴에 평화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농부에게,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던 톨스토이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처럼 얼굴에 평화가 넘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립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삽니다.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깊은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55세의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약 15년을 빼고는 기쁨이나 행복을 그리고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18세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그리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기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버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종교가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세상의 복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주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진 것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도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기쁨을 찾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음식의 맛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먹어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어디로 먹습니까? 눈으로 먹지 않고, 코로 먹지 않고, 입으로 먹죠. 물론 향도 중요하고 보기에도 좋아야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맛볼 때 음식의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어서 먹을 때 그 음식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은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히브리 말로 묵상한다는 말은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고 하루하루 지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따가 나가시다가 김영진 전사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올해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읽고 또 읽어서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올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은 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여러분 성경 통독표도 받으셨죠? 이 성경 통독표를 따라서 매일매일 가족들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족들이 가능하면 매일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한 절씩 한 사람이 읽고 다 같이 읽고 한 사람이 읽고 다 같이 읽고 계속 또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세상의 기쁨은 시시해지고 맙니다. 큰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작은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다른 것으로 체험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는데,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재미도 없고 도리어 불편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절한 열망입니다.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느라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왠지 집중도 잘 안 되고 진척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그리고 처리할 일들 때문에 제 마음이 말씀으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면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데 이 준비가 안 되니까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목욕실 문을 열고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왜 알고만 있고 누리지 않느냐? 너는 왜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만 하고 너는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거라. 내가 지난 한 주간 신년축복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전한 것을 먼저 누리거라.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거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려와서 혼자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는데 그렇게 그 말씀이 마음에 평안을 줬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복으로 주셨다 생각하니 제 마음이 부자가 된 것처럼, 아니 부자가 된 것처럼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없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모두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이 말씀 카드와 또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째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인 줄 모르면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요, 귀한 줄 알면 애지중지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잘 쓰게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받은 복.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 잎사귀가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푸르른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만사형통과는 좀 다릅니다. 아까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린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일출을 보러 가나 했더니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함이랍니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원을 비나 했더니 만사형통, 입신출세, 운수대통, 무병장수, 부귀영화,
간의 평안의 복을 빌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새해 떠오르는 첫 해를 보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몰린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능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빌었던 그 새해의 복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습니다. 시편에는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억울해서 하소연하는 기도도 많습니다.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많습니다. 포로 생활하며 드린 기도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사막에 심겨진 나무나 환경은 비슷합니다. 내려쬐는 그 강렬한 햇볕을 같이 받게 됩니다.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함께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매일매일 물을 풍족하게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을 풍족하게 공급받으니까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면 내려쬐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작년에 과일이 참 맛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일조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찐다 해도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으면 그 내려쬐는 햇볕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무르익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약이 됩니다. 그의 고생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는 나무는 어떠할까요? 광야에 심겨진 나무,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햇볕이 강하게 쬐일수록 시듭니다.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은다 한들 이내 그 열매는 더 자라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떨어져 버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실패를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고난을 극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복이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몇 년 전에 남편 문제로 괴로워하던 어느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외도하려 했던 남편과 이혼하려고 매일매일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매번 포기하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대화도 안 해요. 이제는 별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줄 일은 없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함께 기도하지요. 그랬는데요, 이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중에는 성경 필사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두 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 생활 잘하면서 두 분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 부부에게 보내주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또 시편 1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 밑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시편 설교를 들으며 시편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심각했던 도박 중독이 깨끗이 해결되었어요. 벌써 3년 전 얘기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은 놀랍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은 강력합니다. 말씀의 복은 풍성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의 복을 누리며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